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쁨은 천국에서 가장 중대한 업무이다. 기쁨은 천국에서 가장 중대한 업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기쁨과 사랑, 축복으로 넘쳐나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기쁨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임을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미국 LA에서 유학생들, 이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공동체의 이름을 조이, 기쁨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무려 16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기쁨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말이 아닙니다. 기쁨을 원하면 선택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몸입니다. 앞으로 살아남아서 추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겉보기에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죽음의 위협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것에 대해서 명령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더 깊은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영국 왕실의 전통에 따르면 국왕이 있는 곳에는 로열 스탠다드 깃발이 개양이 돼서 높이 펄럭이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차량이나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할 때도 로열 스탠다드 깃발이 이렇게 세워져 개양됩니다. 그 이유는 왕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왕이 궁전에서 떠나게 되면 그 깃발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 그 확증, 그것을 나타내는 깃발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깃발일까요? 빌립보서에서는 그 깃발은 기쁨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있으면 그 성도는 기쁨의 깃발을 휘날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깃발을, 기쁨의 깃발을 높이 개양하고 휘날릴 수 있다는 거죠. 상황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이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6가지가 없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6번이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 처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과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1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의 기쁨은 다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 기쁘고 또 돈이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행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태도와 마음만 다르게 가져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회복이 돼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과 사람의 뜻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선하신 계획과 뜻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기쁜 소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뻐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언함으로써 기쁨을 끌어낸다.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선언함을 통해서 기쁨을 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샘솟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그 사건 안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개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시편 51편 12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다윗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즐거움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반복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전하다, 보호장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면 누군가가 유혹을 하는 그것에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세상의 유혹이나 거짓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신앙생활하는 이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헛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메말라 버리니까 불평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떻게든 내 가운데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싸워나가고 투쟁해 나가는, 기쁨을 위한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기쁨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에서 삼가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삼가다라는 표현은 주의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이나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한 표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안에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이들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의 주장이 문제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대인처럼 살아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다 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미 결론이 났었던 문제였거든요.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을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무엇을 믿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처럼 살아갈 것을 주장하고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표현했었던, 개들이라고 불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애완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도 보고 또 이렇게 보면 탐욕이 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개들이었고, 또한 토한 것을 도로 먹게 되는 더러운 악한 존재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그처럼 더럽고 경멸스러운 존재라는 의미에서 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여전히 율법적 사고, 유대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개들이다 라는 풍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하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너희가 이방인들을 개로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땐 너희들이 개들이 아니냐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잘못된 것을 풍자적으로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 악한 일꾼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할례에 대한 내용으로 2절의 끝에를 보면요, 할례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이게 상해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카타토메라는 단어인데 잘라낸다, 베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할례는 페리토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베어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근데 할례를 여기에서는 페리토메가 아니라 카타토메, 잘라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을 내린 것처럼 할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할례를 받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몸을 해치는 일, 몸을 상하게 하는 악한 일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할례는 외적인 표징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할례의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에서 마음 가죽이라는 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야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가죽이 있는 분들은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말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고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실패하게 된 것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 이것을 잘라내는 진정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명기서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인데 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새겨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의롭고 신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가죽을, 부패한 마음을 벗겨내고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내려 보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했는데 헬라 번역을 보면 맨 앞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 할례를 받은 진정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새 언약의 은혜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의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죠. 할례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베다, 잘라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례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배임을 당하신, 찔림을 당하신,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를 뜻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세대를 뜻한다.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죠. 갈망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또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때 뇌 수막염에 걸려서 이 뇌 급성 출혈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각, 청각을 모두 잃게 되고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언어장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세상과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단절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87년도 3월에 20살이었던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헬렌에게 찾아오게 되죠.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로 주면서 이 영어 단어 doll이라는 DOLL을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처음에는 헬렌은 이 손가락의 움직임이 뭘 써주는 건지 어떤 행동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설리번이 헬렌의 손을 붙잡고 흐르는 차가운 물 거기에다가 대게 하고, 다른 손바닥에게는 이 water, WATER, 이것을 썼습니다. 그 순간에 헬렌은 물의 감촉과 손바닥에 써져 있는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이것은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의 사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의 인내와 사랑의 가르침으로 그가 겪고 있는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904년 헬렌은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역사 최초로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서 학사, 학위자가 됐고, 독일어를 비롯해서 5개의 외국어를 이렇게 사용,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감동적인 얘기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의 사역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존재였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사랑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설리번 선생님처럼 우리의 마음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복음을 써내려 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의미 없게 들렸었던 그 말씀이 점점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 마음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 복음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적용하겠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자랑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조금 짧게 준비한 거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적용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봉사하다라는 것은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 service라고 표현하죠. 이 서비스, 이게 그냥 봉사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만약에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섬기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슨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기쁨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워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이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아니면 커집니까? 커지죠. 저희 부모님도 때로는 자랑할 일이 있으면 누군가한테 가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제가 낯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작게 하시고 안 하시면 더 좋은 건데, 근데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만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큰 소리로 말할 정도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 무언가를 칭송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도록 칭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살펴보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자랑하고 싶은 갈망이 크죠. 그리고 누군가의 자랑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강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이렇게 첫째 아들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 학교를 가려고 하면 뭐 학원에 간다 그러면 절대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부끄럽냐? 아빠가 부끄럽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아빠가 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해지는지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서 하지만 얘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아빠로서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싶은 거거든요. 아빠 옆에 와, 우리 아빠가 와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삶이 복잡해진다니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자랑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의 자랑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떤 미술 작품에 대해서 칭송을 받을 만한다면 그것은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합당하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로부터 유익과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감격을 느꼈을 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고 그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신 그 성품, 그가 행하신 일들, 그 구원 사역을 인하여 찬양과 찬송과 자랑이 넘치는 그런 기쁨 충만한 영광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학위나 학벌을 자랑하고 싶고, 아니면 사회적인 높은 지위나 자신이 이룬 성과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소유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혈통, 출신 배경, 그의 능력과 행위, 그리고 지위와 자격 요건,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그 삶이 기쁨 가득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그 삶은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목회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는가, 그것이 자랑이 되는 목회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그래서 그 소유들, 그 지위,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과 같이 쓰임 받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기쁨 충만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힘차게 힘있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3절 한 번 더 합니다.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때로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귀가 막혀져 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언어를 계속해서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다 맡겨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쁨의 깃발을 높이 들고 휘날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아버지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우리의 찬양대로 이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과 우울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기쁨의 깃발로 휘날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